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늘 저녁마다 오시는데 소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철원 장로님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늘상 뵈서 우리 식구로만 생각했는데 환영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성경 구절 좀 읽고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미 부른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그 찬미 가사처럼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연구를 시작한 지가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4장까지 히브리서 장수가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이 히브리 11장 공부의 1장부터 4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5장, 이제 히브리서 4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성경 본절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5장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히브리 11장 4절에 해당되는 아벨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5장 들어가기 전에 1장, 2장, 3장, 4장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 히브리서 서론과 더불어서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승리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적 믿음이 어떻게 내게 역사할 수 있는가? 이 히브리 11장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 성경적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4장이 성장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어플을 다시 들어가셔서 어플을 이렇게 찍어보시면 거기 예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벨의 믿음인데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첫 번째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 펼치셨지요? 제가 일부러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시도록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다른 제목으로 순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그 의미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허무하다라고 하는 허무라는 의미입니다. 또 빨리 꺼지는 생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 무다, 무, 없을 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벨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의 형인 가인의 이름의 의미는 획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아이 이름을 그냥 짓나요? 그렇지 않지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서 짓지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할 때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까?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뜻이 있고 희망이 있는 아주 원대한, 할 수만 있다면 원대한 뜻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상당히 예외적인 의미입니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빨리 꺼지는 생기다. 이 참 별로 이름으로서는 그 의미로 살펴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의미로 자녀들 이름을 짓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벨의 이름의 의미를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졌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아벨 사건에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11장 4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 11장 4절의 말씀은 창세기 4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4장에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그 의미를 절대 의미 없이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 당시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식물과 동물과 곤충과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잘 알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이름을 지은 그런 아버지가 이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의 이름을 왜 이렇게 의미 없이 허무하다고 졌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큼 첫 아들인 가인은 그 품성이 아버지인 아담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을 때 얻었다, 획득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구속의 경륜을 쭉 가르치시고 그 구속의 경륜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아들이 탄생했을 때 이 아이가 구세주이기를 아마도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잘하는 걸 보니까 싹이 도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아들로 자라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참으로 끔찍스러운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기 전에 가인에게서 실망한 이 아버지인 아담이 아벨을 낳았을 때 아마도 자신이 기대한 그것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둘째도 역시 동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 이런 공통점이 있지요. 유전적으로 부모가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비록 인류가 범죄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두 아들은 모두가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종교적인 공통점 역시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교육을 동일한 형편 가운데서 받은 같은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주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들은 정말 믿음 있는 신실한 그런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 끝이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쳤고 또 다른 아들은 그의 품성이 너무나 달라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스러운 그런 살인자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첫 번째 인물인 아벨의 믿음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첫 등장한 첫 인물인 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근데 그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첫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4절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히브리 11장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의 첫 번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올렸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벨이 믿음 있는 사람의 첫 사람이니까 그렇게 올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의 장이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언급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더 믿음 있는 또 다른 어떤 인물들, 예를 들면 다윗이나 또는 사무엘이나 또는 모세나 이런 인물들을 첫째로 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벨을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올렸을까?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1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여기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다시 말하면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바울은 히브리 11장 믿음에 대해 제일 먼저 순교자인 아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벨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로 인해서 최초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믿음의 생애를 산다면 그와 같은 깨달음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어떤 가치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바칠 만한 그런 무언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신분과 지위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힘주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릴 때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와 재물의 다소를 떠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게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비록 어쩌면 우리보다 짧은 삶을 마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끝까지 바칠 만한 그런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왜 제일 먼저 이 히브리 11장에 올렸을까? 아벨은 그야말로 아벨은 순교자지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하신 나의 개인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치러야 될 대가는 별로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관한 내용 가운데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동일하게 되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추인 보화에서 얻는 비유는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는 자기가 그 대가를 얼마만큼, 그 가치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와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가 벌어졌는데요, 그 운동 경기가 벌어지는 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구경꾼이고 한 부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구경꾼과 선수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막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면 그것을 보고 즐기지요. 보고 즐기기는 하지만 그 경기에 자기 자신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수는 어떻습니까? 선수는 그 경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 쏟아붓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보면서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도 이 두 부류가 똑같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구경꾼과 같은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운동선수와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과연 구경꾼인지 아니면
참여한 선수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길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바칠 만큼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런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닌 선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믿노라고는 하지만 그저 교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멀찍이서 살피고 그저 편리한 대로 적당한 시간에 교회를 왔다가 적당한 시간에 뒤로 물러가고 발벗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는 자세로 한 걸음 뒤에 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구경꾼에 속하는 사람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벨은 구경꾼과 선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벨은 자기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바친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한 말이지요. 적어도 이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0장 24절에 기록한 이 절의 주인공인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은 적어도 구경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같이 이제는 보시고서 읽으십시오. 이 앞에를 보시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아벨의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까지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십니까? 아벨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그가 스스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에 대하여 여러 군데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여기 마태 23장에는 아벨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은 분명히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이 의인이 된 아벨의 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부전자에 보면 상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살된 제물, 즉 희생된 생물을 드림으로 위반당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린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곧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다른 책에 보면 이 형제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아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경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복음을 분명히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의의 근거는요,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이 아벨을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미리 그 구속의 연륜을 보여주심으로 아벨은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와 거짓 그리스도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한 일맥으로 한 의미로 쭉 상통하고 있는 동일한 가르침은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가 믿은 그 믿음이 그에게 구원을 줬다면 그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가치가 교인들의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교회의 예배당의 건물의 규모에 있습니까? 교회의 재정적인 그 다소에 있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어떤 달란트, 영적 은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성경절 세 성경 구절에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 피를 인하여, 그의 피를 인하여,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찬양의 주제 역시 동일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가면 영원 무궁토록 부를 찬양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치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한자 720쪽에 보면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했다.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가인의 종교는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행위, 자기의 공로로 의를 얻으려고 시도했던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면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생명을 죽여서 드린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좀 끔찍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 짐승을 잡아 드릴 때 여기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그가 고르고 골라서 가져올 것이었으니 그것이 주님의 요구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리긴 했지만 그냥 갖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 양이나 그냥 걸리는 대로 잡아서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자기가 기르는 여러 양들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양을 고르고 골라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제사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여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되 가장 정성껏 드리는 제사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보면은 베델 동편 산으로 갔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1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갔다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다 다시 베델 쪽으로 다시 왔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옮겨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도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다시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드린 제사의 의미는 이 제사가 얼마나 엄숙한 것이냐면요.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의 특징 가운데 피가 없으면요, 그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구약에 드린 이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뭘로 대체가 됐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구약에서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즉 제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달될 만한 제사일까요?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때 사람들은 그 제사를 위해서 대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참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셨죠?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 성전을 오셨습니다. 오신 것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이 시간을 내 삶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얼마만큼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올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교회에 올 때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준비된 의복을 입고 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추리닝 차림으로, 학생 때 그런 추리닝 많이 입지 않습니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이렇게 질질 끌고 그렇게 오지 말라고 배웠어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 그런 것이 없으면 차라리 깨끗한 교복을 입고 단정하게 준비된 복장으로 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입는 옷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그랬어요. 학창시절에 그 옷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교복을 입었지만 배우기는 안식일날 복장을 따로 구별해 두고, 안식일에 신는 신만 따로 구별해 두고, 그리고 안식일 지나오면 목욕을 하고 속옷부터 갈아입고 준비된 몸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에 오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헌금 생활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헌금 바구니에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미리 준비했다가, 그것이 지폐면은 가능하면 새 지폐로, 아니면 그 지폐를 다려서든지 아니면 잘 깨끗하게 펴서 준비했다가 성경이나 찬미에다 끼워놨다가 그렇게 정성껏 드리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금 드릴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주머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드린 적 있지요? 저도 그렇게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릴 때 하고 준비된 걸 가지고 드릴 때 하고는 그 마음가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신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초를 태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면전에 연기를 불어보내는 격이다. 정성 없는 예배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초를 태운 다음에 초가 타면 그 다음에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를 후 불어가지고 그 연기만 하나님 성전에 가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정성 없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거움은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시간도 좋은 의복도 재물도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쬐끔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후 불어서 연기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드리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면서 여기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 글자가 뜨는데 자막이 뜨는데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건 주일학교 소품이 아닙니다. 초대도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대되는 신학, 예수님에 대한 다른 관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뉴욕시의 경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9.11 테러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갈 때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사람들은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왕국을 위한 책임감이여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던 자들을 향해 가졌던 것보다 더 적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닌 분쟁 속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당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십시오.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세요.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가십시오. 부정합니다. 벗어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망가십시오. 시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이분이 대신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개탄했으면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하라고,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성경이 없는 복음으로부터, 십자가 없는 신학으로부터,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부터,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은 교회로부터,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정치꾼들로 가득 찬 강단으로부터, 강단에 서서 농담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악마의 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위기를 얼마나 구구절절히 절감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현대교회는 매우 큰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순교자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